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과 또 자기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일,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일을 묵묵히 다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수욕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에서 28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조롱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라는 곳까지 이제 끌고 갔습니다. 왜 끝까지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하셨는가 하면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잠 한숨 못 주무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셔서 너무 피도 많이 흘리시고 이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잠 한숨 못 자기만 한 것도 그런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얼마나 지칠 대로 지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또 쓰러지시고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쓰러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그대로 또 다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마취 효과가 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고통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다 그것을 체험하신다 그럴까요? 그것을 온몸으로 우리를 위한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이 마가복음은 좀 가장 짧지요. 아주 빨리빨리 이렇게 속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그를 십자가에 달았다 25절에 그렇게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이입하는 것 없이 감정의 개입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우리는 못 박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본문은 심지어 못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성경의 특히 마가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소개합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다. 그것은 우연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 아버지의 뜻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겉옷을 제비 뽑고 속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예고된 그 순환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가셔서 성경을 성취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셔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우리는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다 받아 마시신 것입니다. 주일날도 잠깐 생각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또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이익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고 힘드니까 요 편한 길 또는 내게 이익되는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 목마르고 조롱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 그 희생의 길, 제물되는 길, 그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든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물과 아픔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을 나는 가치 있게 또 그것을 우선시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보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9절로 32절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 나타납니다. 어쩌냐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로마 군인들도 한 600명 가량 그 온 군대가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 조롱은 어찌 보면 유대인에 대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괜히 이 로마인들이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있고 막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반항심이 유대인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에서의 조롱은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과 조롱의 극치를 이룹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한번 십자가를 떨치고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희생당하셔야 되는 이 원리를 그들은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로 죽으셔야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셔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 원리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면 그 증거를 우리 앞에 보이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럼 그 신분 증명해봐. 당신 능력 있는 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힘없이 그렇게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무력한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29절에 이것도 시편 22편 7절에 저들이 머리를 흔들며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를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대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승리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벗어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이것이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의 길임을 믿는 사람이 이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수치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솟아나고 또 우리가 감사해서 정말 눈물로 갚아도 다 갚을 길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또다시 헌신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혹시 조롱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조롱을 하나도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침묵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주님 때문에 받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조롱과 멸시는 안 되죠. 그러면 주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조롱과 멸시는요, 주의 일 하다가 받는, 주님 때문에 받는 조롱과 멸시는 예수님처럼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것을 예수님 다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침묵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잠잠히 참아낼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때가 됨에 벗겨내시고 높이시고 주님으로 인한 그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해서 더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차고 깨닫고, 그 사랑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승리를 붙잡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조롱과 오해의 소리를 듣고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고난의 길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천사가 돕는 힘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기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고난과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넘어졌던 베드로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내 힘으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주일, 전도축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꾼투패 우리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며, 조금의 잘못된
또 소문과 사단이 입으로 소문으로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또 저희들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